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합과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재앙 예언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섭니다. 아합은 예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고 여호사밧에겐 왕복을 입도록 권유하죠.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는 아합의 얄팍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화살이 결코 우연히 날아가지 않음을 보여주죠.
아람 군대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하여 공격하지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반면 아합은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죽음에 이릅니다. 무심코 날아간 화살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임했음을 보여주죠. 인간의 모든 계획과 술책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의미해집니다.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에게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예후의 질문은 여호사밧의 영적 타협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축복받은 왕국을 불의한 아합의 길에 동참시켰던 그의 선택은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책망과 함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라고 말하며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으려 마음을 기울였다는 긍정적인 면모를 덧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심각한 불순종의 순간에도 회복할 여지와 선한 뿌리를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공동체의 개혁에 착수하죠. 그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백성들을 순회하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이 영적 개혁은 예배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명합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내적인 회개와 외적인 실천이 조화를 이룬 참된 변화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내린 명령은 정의의 본질을 담고 있죠. 그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고 강조합니다. 재판관이 하는 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대리해 실현하는 신성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기에 재판관들 또한 경외심을 갖고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는 종교적 송사를 위한 재판관들과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워 행정적인 정의와 종교적인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기 후의 회개가 얼마나 공동체를 강하게 만드는지 보여주죠. 왕의 생명을 구한 건 변장술이나 외교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 결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 역시 영적 타협의 위험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책망을 겸손히 듣는 귀와 정의로운 삶을 허락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